열왕기상 2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22장 전체가 여호사밧과 아합 그리고 아합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좀 길어요. 긴데 이제 아합의 죽음으로 열왕기상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 아합이 죽는 그 전쟁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과 아합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까지 쭉 이어져서 가요. 아합의 집안과 여호사밧의 집안 사이에 교제가 있죠.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 교제가 사실은 정상적인 교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깊은 교제, 뭐 이웃 관계라든지 내가 물건을 사러 가는 가게의 주인이라든지 뭐 오고 가다가 만나는 또는 뭐 동창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돈을 맺는 겁니다.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은 시돈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이 시돈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그 바알 숭배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할 때 그 지중해 변 도시예요. 근데 거기가 바로 바알 숭배의 본고장입니다. 그러니까 본고장이라는 말은 거기서 바알 숭배가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바알 숭배의 본고장인 시돈의 바알 제사장의 딸, 그게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 여자하고 아합이 결혼을 한 거죠. 그 결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왕비가 됨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바알 숭배 사상이 퍼져서 그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없앤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바알 숭배하는 신앙이 공존을 해요. 공존을 하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날은 금산사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이스라엘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율법의 말씀을 떠나면 처음 세대야 잘못인 줄 알면서도 찜찜하면서도 왕이 시키니까 했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그 자식 세대, 그 손자 세대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거 바알이 여호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혀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불교를 보면 절집에 절간에 그 불교 마크가 있는데, 근데 시내를 가다 보면은 뭐 시내 무슨 집 깃발 이렇게 해놓고 절 마크 해놨어요. 근데 그게 점쟁이 집이나 무당 집이거든. 그러니까 무속하고 불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불교는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혼합돼서 그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종교가 뭐요? 그러면 나는 무속이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불교라고 그래.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기독교도 혹시 그럴지 몰라. 지금도 벌써 한 30%는 그런다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그런데 점집을 다니. 그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한국 개신교의 30%가 점집 다닌다는 게. 그것도 한참 된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아졌을지 줄어들었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북왕국 이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는데 그게 시돈 여자 이세벨하고 결혼했기 때문인데 그런 집안인 아합과 남왕국의 여호사밧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어떻게 좋은지는 이제 나중에 열왕기 하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신앙이 좋아. 근데 이상하게 이 여호사밧이 신앙이 좋은데 아합하고 교류를 해요. 교류를 왜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특별히 그렇고 뭐 종교인들도 그렇지만 남북이 하나 돼야 된다, 우린 같은 민족이야 하고 내세우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면 이 두 집안의 자식들을 결혼을 시켜.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하고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또 다른 말로는 요람이라고도 해요. 이 둘을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그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의 이름을 아하시아라고 해요.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아합의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사돈네 아들 이름을 자기 손자 이름으로 지은 거죠. 뭐 할아버지가 지었는지 아니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시집 올라와서 자기 오빠 이름으로 자기 새끼를 지었는지는 성경이 말 안 하니까.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또 양쪽이 다 아하시아네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람이 바로 자기 누이 동생하고 결혼한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집 아들 이름을 저쪽 집 손자가 따다가 그대로 이름을 짓고 이쪽 집 아들 이름을 저쪽 집 손자의 이름으로 짓고, 이 정도니까 얼마나 깊은 그리고 아주 친한 사돈이겠어요. 아무리 사돈이라도 그러겠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미리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호사밧의 아들의 아들, 즉 여호사밧의 손자, 그때는 여호사밧은 죽고 손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북왕국의 왕이 자기 아버지 이름인 여호람이거든요. 이 여호람이 병들었는데 병문안을 가요. 병문안을 갔을 때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후가 반역을 일으켜요. 북왕국에서. 이 에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으라 했던 그 에후예요. 이 에후가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는 존재거든요. 그 에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북왕국 왕인 여호람을 죽일 때 병문안을 갔던 남왕국의 왕인 아하시아를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게 사돈관계가 아니었다라면 죽을 일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병문안 갔다가. 죽었으니까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 죽은 아하시아의 어머니잖아요.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하시아의 형제, 자기 아들의 형제들을 죽여요. 42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도 있을 것이고 배다른 아들들도 있을 것이죠. 옛날에 왕들은 뭐 왕비를 열어두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자기의 친손자들이나 또는 뭐 배다른 여자가 낳은 뭐 손자들이 하여튼 뭐 호적상으로는 손자니까 이 손자들을 싹 죽여. 그러니까 아들 때 사람들과 손자들을 싹 죽여요. 왜? 얘네들이 있으면 자기가 여왕이 못 되니까. 그리고 여왕이 돼요. 이 아달랴가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때 요아스라고 하는 갓난아기,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살아요. 그래서 그 고모와 고모부 집에서 7년을 살죠. 근데 그 고모부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거기서 양육을 받고 8년째 여기 살아난 왕자가 있다 하고 공개를 하고 아달랴를 죽이고 왕권을 다시 되찾죠. 만약에 이때 이 왕권을 못 찾고 이 요아스마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무산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 무산되는 거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면 바로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받은 아합의 딸,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은 않지만 읽는 우리가 볼 때 이 아달랴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탄의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 등장을 했어요?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 교제. 그래서 교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울리겠느냐 하는 그런 표현으로 믿는 자가 안 믿는 자하고 일상적인 교제는 할 수 있지만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오늘 같은 날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으니까 부분들은 보지만 전체 흐름을 요약을 하고 이제 열왕기 사항을 묵상을 새벽에 마친 뒤에는 한참 몇 달 있다가 내년에 이제 열왕기 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14절인데요. 1절로 14절뿐만이 아니라 40절까지 이 전체 큰 흐름은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죽음을 다루고 있죠. 첫 번째로 1절로 4절을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등장을 해요. 이 두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전혀 다른데 금방 제가 설명한 것처럼 깊은 교제를 합니다. 사돈을 맺고요. 그래서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3절 4절을 보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 말하자면 당신과 나는 한 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이 제안을 받고 여호사밧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 5절서부터예요. 근데 5절 이하를 보기 전에 당신은 나와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들과 같다라는 이 똑같은 말을 열왕기하 3장 7절에도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에게 또 해요. 그만큼 이 두 집안이 깊이 얽혀졌다는 거죠. 문제는 열왕기하 8장 16절 이하 그리고 그 27절까지를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손자가 계속 아합의 집안과 사위가 되고 그 손녀 사위가 또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죠? 겹사동 같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물꼬를 트니까 아합이 며느리를 받으니까 그 아들 떼에 가서 또 사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깊이 얽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느냐면, 이게 남왕국 유다에는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죽었을 때의 평가는요 항상 이렇게 해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손자 때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 역사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길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왕들은 이 둘 말고는 없어. 여호사밧은 그렇게 평가를 안 받이. 자기는 신앙을 지킨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아들놈과 손자놈이 그래. 외갓집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교제의 중요성, 결혼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서부터 여호사밧하고 아합 사이에 이제 대화를 해요.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쟁에 함께하자 하는 아합의 제안을 받고 그 전쟁에 함께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해요. 아마 성경이 뭐라고 기록은 안 했지만 짐작을 할 때 아합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을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뭘 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눈 감자고 그러면 얼마나 낯설어. 절간 다니는 사람이 또는 종교 없는 사람이 굉장히 낯설 거 아니에요. 낯설었을 것 같고 눈 감고는 있지만 이게 막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고 그래요. 참 그렇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죠. 아합은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요. 그런데 어째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사돈까지 맺느냐는 거죠.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참 답답해요. 믿음이 좋은데 답답한 친구예요. 그러자 6절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근데 이 선지자 400명은 누구냐면 남왕국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를 보면은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용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궁에서 월급을 주고 먹여 살리며 상주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왕에게 조언을 하는데 어용이니까 항상 좋은 말만 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간지럽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말, 그거를 어떻게 하죠?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적인 용어로 하겠지만 선지자들은 종교적인 용어로 왕에게 아부를 하는 선지자예요. 그게 400명이나 돼. 엄청 많죠. 그냥 순식간에 긁어 모은 거예요. 와라 그러니까 400명이 탁 온 거죠. 뭐 하는 일도 없이 월급 받아 먹고 사니까 왕이 오라니까 반갑지. 생전 몇 년 가야 한 번도 부를 일도 없고 왕 코빼기도 못 봤는데 오라 그러니까 아마 잘 차려입고 왔을 거예요. 아마 성경책들 옆구리에다 끼고 왔을지도 모르죠. 뭐 그냥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말하자면 전쟁을 하면 이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7절에 여호사밧이 이럽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남왕국에도 왕궁 선지자들이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런 선지자는 없는가? 그게 여호사밧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멘이 저절로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심각하게 고개가 좌우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은 화려한데 뭔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잘 분별은 안 되지만 분별은 안 돼도 이런 건 있잖아요. 아닌 것 같은 긴 것이 뭔지는 말 못하는데 아닌 것은 알아. 왜? 성경 공부도 했지. 내가 성경에 정통하지는 않아도 우리 교회 목사 설교도 맨날 듣지 하니까. 여호사밧은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부를 떨었으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성경의 기록은 간단히 올라가소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결론적인 거고 아부를 엄청 떨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완전히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왕궁 출입 자체를 할 수가 없고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들이 이 여호사밧과 아합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한결같이 승리를 예언을 합니다. 이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나왔을까? 또 한 가지, 이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선지자일까? 왕궁 선지자인 건 확실한데 어쩌면 바알 선지, 아까 바알 숭배하고 여호와 섬기는 것이 혼합돼 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되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속은 혹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아닐까? 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더 이상 말을 안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아부만 권력과 돈 맛을 본 그런 사람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이제 남왕국 유다를 보면 나중 일이지만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사야가 누구냐면 왕궁 선지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다만 남왕국의 왕궁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아부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좀 미움을 받았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무엇이 화라고 하느냐면, 나는 뭐가 부정한 자다? 입술이 그래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선지자인데 왕궁 선지자를 어용 선지자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안 해야 할 말도 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그것이 이사야 6장이 소명장이잖아요. 이사야의 소명, 부르심.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앞에 선고하고 같은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는데 내 허물이 다 입술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약간은 좀 아부성 말도 했겠죠. 다른 선지자와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선지자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래요. 그 언어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이 언어 문제가 좀 그렇구나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아부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12절까지의 이야기인데, 7절을 다시 보면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 같다, 가짜 같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 같은 목사들에게 큰 도전이죠. 근데 왜 이게 거짓이라는 것이 분별이 안 될까? 왜냐하면 숫자가 많잖아요. 4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이래요. 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8절,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미가야라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했어요. 우리 앞에서 20장 같은 데서 무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걸 봤잖아요. 엘리야 이외에도. 여기 또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을 밝혀요. 왕도 알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근데 왜 그 사람은 안 왔느냐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길한 일은 애연하지 않고 흉한 일만 애연하기로 내가 미워합니다. 왕이 미워하니까 못 온 거죠. 그런데 늘 길한 일이 아니라 흉한 일을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 400명은 늘 흉한 일이 아니라 길한 일만 말하는 놈들 4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대 1, 그러면 누가 옳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400명이 찬성으로 한 명이 반대해서 누가 옳아요? 400명이 옳겠죠. 400명이나 찬성을 했으니까. 그거는 인간들의 그 판단이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400명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도 항상 다수결로 해야 하지만,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재직회 때도 그러고 가능하면은 손들어서 투표해서는 안 해요. 당회 때도 그렇고. 그건 뭐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400명이 찬성을 하는데 한 사람만 반대를 한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것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말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래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9절 내시를 보내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근데 이 미가야를 부르는데 이 내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내시가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엄청난 권력자죠. 뭐 웬만한 국회의원, 웬만한 장관들은 벌벌 떨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압력이 되겠어요. 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쁜 통치자 밑에는 항상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왕 혼자 나쁜 짓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 꼭 있는 거죠. 그렇게 압력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미가야는 아무 힘도 없는 그냥 뭐 우리 현대로 말하면은 시골 교회 목사인거고, 청와대로 불렀는데 청와대까지 가는 그 차 속에서 비서실장이 대통령 만나면 이렇게 하라고 고치는 거예요. 악수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절을 할 때는 몇 도 각도로 해야 하고, 일단 복장부터 어떻게 입어야 될지, 그리고 가서 말을 하실 때는 이런 내용은 빼시고 저런 내용은 넣어서 하라고 고치려니 안 따를 수가 없죠. 이때 안 따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겠죠. 오늘 말씀은 이제 뒤에까지 결말까지는 안 가는데 14절로 끝나는데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물론 여러분보다 저에게 이게 더 해당이 되겠지만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뭘 믿는 거죠? 하나님만 믿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영어로 소문자를 쓰면은 귀신도 하나님이야. 갓, 그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목사 이상한 이단 소리 열나는가 보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우리가 한 사람 미가야가 되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하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다가 무슨 소리가 들린 거 그거 따라가면 그건 이단이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지가 기도하다가 들은 소리를 왜 말을 해?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만 근거를 두고 해야지. 지가 뭐를 하다가 느낀 것을 말을 왜 해?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뭘 느낀 건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성경을 설명하는 보조자료지 그것이 주자료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미가야가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 길한 일을 나도 말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말씀하시면 그 길한 일을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길한 일을 말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 이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내일은 왕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그건 이제 내일이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교훈 중에 첫째, 이 신자의 교제 문제,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어용 선지자들,
길한 일만 말하는 어용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미가야. 그래서 이 말씀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오늘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좋은 아합은 이 우상 숭배자인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의 깊은 교제 때문에 그 후대에 가정이 망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믿는 자로서 깊은 교제를 불신자들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과의 교제가 더 넓어져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가야처럼 압력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남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참된 신앙의 교제와 말씀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